우리가 3.1절 그러면 우리 독립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3.1 운동이 일어난 에너지는 1900년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깨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 에너지가 막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1.3% 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이 3.1 운동할 때는 20% 이상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다 참석한 거죠. 이 크리스찬들은 애국하는 데 앞장서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나라를 살리려고 앞서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그 유관순 같은 분들은 보면은 사실 이하학당의 신학문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만세 부르는 거 아니고 그 신학문을 선교사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성령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생명을 내놓고 애국 운동을 한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강력한 신앙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김인현 3원 1일 정월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민국 만세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역사에 대한 게 좀 희미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 마음 속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 속에 다 애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와 남존 여비 사상을 뒤로 하고 문명 퇴치를 했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한글을 깨우친 분이 대부분입니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에게 꿈을 심은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의 봄을 맞이해서 성장하다가 여름 지나서 지금 보니까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기독교의 가을이 됐다. 그동안 잘 성장한 것 같은데 가을이 되어버리니까 열매 있는 것도 있고 열매 없는 것도 있고, 교회들 보면 지금 숫자는 많지만은 고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선택한 것은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가지자 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을 가지자. 여러분, 축구 선수의 기본은 뭡니까? 달리기입니다. 배구 선수들은 민첩성이. 그러나 항상 몸을 풀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본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에요. 1년에 매년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불러서 동행하고 동식하고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오늘 여러분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고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러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활동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현재도 역사하시고 과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거 잘 깨달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한 거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혈육의 역사로 안 된다는 거죠. 알게 한 것은 아버지가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지금 고백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고위공직자를 제가 만났어요.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 기간에 신우 회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 좋고 목회자 만나보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신비예요.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소리 안 하고 랍비여 그럽니다. 구주로 믿지 못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몰랐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떡을 먹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참여했지만은 그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분중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극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걸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